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주님, 저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좀 능력을 좀 주시겠습니까? 혹은 저도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싶으니까 설교를 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 이상이 치유 사역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치유를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제자들이 오늘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는 방법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 즉 설교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주기도문은요,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초공사하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지붕을 딱 덮으면은 공사가 끝납니다. 기초공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제일 기초공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아버지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초공사가 끝나면 두 기둥을 세우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기둥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것들을 좀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한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좀 사하여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의 기도. 일용할 양식과 용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지붕을 딱 덮으면 공사가 끝난다고 그랬죠. 그 기둥이 뭐예요? 그 지붕이 뭐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건축물의 지붕을 딱 덮으면은 집을 한 채 지은 것입니다. 한 번 짓고 또 두 번째 암송하면서 짓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매력입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시작.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까먹을 수가 있고 기도 안 할 게 많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완전합니다. 거의 완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주기도문을 하면 너무나 유용합니다. 한 번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기도할 내용과 기도할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 가지 기도, 우리 인간이 또는 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세 가지 기도가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기도문은 간단합니다. 보통 21초에서 22초 걸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거 한 1분 30초면 다 부릅니다. 찬양을 하든 암송을 하든 주기도문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습니다. 21세기 기도신학이라는 책을 적은 분이 있는데요, 주기도문 특징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굉장히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가? 우선순위가 명확해요. 하나님께 기초공사했죠. 지붕도 하나님께 덮었죠. 그래서 아주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인간을 향한 기도.
굉장히 밸런스가 잡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도할 때 내 아픈 거, 내 복을 위해서, 우리 집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치우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굉장히 밸런스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그죠? 전부 다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가장 매력적인 것은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관한 책을 쓴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주기도문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 홈그룹, 그리고 우리 원리더님을 위해서, 교구장님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딱 좋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 오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시작.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래서 종발론적인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재림의 복음하고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예수님과 기독교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하나가 되고 성령의 하나 되는 띠로 묶어서 우리 공동체 개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최고의 좋은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을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하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이 치료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과 이 치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짧게 6가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시리즈로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거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수준으로 깊이 있게 앞으로 그 몇 차례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몇 주가 걸릴지 모르지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주 한 대학원 정도 수업으로 주기도문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같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철회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중보기도의 실제 치유와 한번 맞물려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너무나 잘 아는 제일 앞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헬라어는요, Our Father, 영어도요, Our Father가 먼저 나와요. Who art in heaven,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Our Father in heaven, NIV라는 버전은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건 헬라어건 모든 성경들은 먼저 Our Father,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라 높고 높은 보좌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체험하시고 음부 깊은 곳까지 내려가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있잖아요. 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죠. 내가 내 몸 치료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또는 지역적으로 내가 자랐던 땅에 또 내가 알지 못하게 나에게 스며졌던 이 죄악의 것들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것이죠. 나아가 우리 인간은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짓고 또 짓죠.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방언을 받아도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내 죄책감을 치료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책감을 치료해 주시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Our Father,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에게는 유익이라. 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예수님의 영,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걸 계속 기도하면 좋아.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왜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아야 되지?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낮아질까? 나는 왜 이렇게 몹쓸 사람일까? 그때 우리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감히 어려워서 누구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불렀다가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자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인데요, 그 엘이란 걸 통해서 엘샤다이, 엘로임, 엘로와라고 하나님을 돌려서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일의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바 파더, 우리 말로 얘기하면은 데디, 아빠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다 된 것이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치료, 하나님의 아버지면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버지예요. 어린아이가 응애라고 울면은 엄마 아빠가 와서 똥 기저귀, 오줌 기저귀 다 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의 제일 앞부분을 암송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죄책감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직장이랑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있는 분, 또는 과거의 나와 비교하면서 현재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열등감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그 열등감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리퍼블릭, 무슨 공화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킹덤, 왕국이 있거든요. 두 가지. 우리나라도 리퍼블릭 of Korea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민주적으로 우리들의 대표를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킹덤이에요. 킹덤, 왕국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다스리는, 통치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거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중국, 무슨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며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 하나님 집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사실 확대 해석하면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기초공사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둥을 쫙쫙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면 우리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게 있는데, 먼저 first라고 대본이 되어 있고요. 그의 나라, His kingdom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역시 하나님의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 자화상이 치료되고 열등감이 치료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좌절감이 없습니다. 좌절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일하면 내가 혹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좌절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오뚜기 기억나시죠? 오뚜기 넘어뜨리지만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감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2023년 들어서 목사님 참 되는 게 없고 너무 좌절감밖에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마다 내 안에 있는 좌절감, 이게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요. 완벽한 사람들은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또 못했네,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좌절감을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민교회를 10년 섬겼는데 주로 젊은이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다가 호주나 미국에 유학을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언어예요. 왜냐면 언어는 문화거든요, 문화. 그러다 보니까 막 영어를 하다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헬로 뭐 하다 갑자기 영어를 잘하는 이민자라든가 1.5세에 가면 갑자기 깽깽깽깽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았던 형제를 기억하는데요. 그분은 한 30이 넘어서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 이 발음도 뭐 10대 때 온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 틀리죠. 참 어려웠어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뭐 영어를 하다가도 먼저 유학 온 사람들이 나타나면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입을 다물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어떻게 하다가 수목원 교회 오게 되었고, 이 금요철에 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유학을 왔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면 영어가 안 됩니다. 너무나 좌절감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막 하고 하소연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이분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 언어의 은사잖아요. 방언이 이 입술에 받는 게 방언이다 보니까 혀가 꼬이고 막 방언을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 그때 제가 이제 막 전도사가 됐던 시절이거든요. 전사님 제 방언을 하는 거 아들 좀 들어달라고, 아다다다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괜찮다고 계속 하시라고. 그 다음 주가 또 바뀌는 거예요. 아파 막. 그래서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 아프지는 않대요. 그 다음 또 아파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오더니 저 전도사님 제 방언 좀 들어달라는 거야. 아라라라 막 이러더라고요. 예, 괜찮다고. 신기하게 이분은요, 30 넘어서 유학을 왔는데 한국 사람이 안 하는 발음들이 있거든요. F 파차름이라고 그래. F나 V 발음, 파파파파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R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아라라라 이러고요. 아다다다 이 TH 번데기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을 하나님 연습을 시키듯이
진짜 이분이 다른 사람 앞에서 맨날 좌절감 느끼고 영어가 안 됐는데 그 30 넘은 사람이 6개월 동안 영어가 엄청나게 일취월장해요. 나중에 영어를 정말 우리 보통 유학생들보다 잘하게 되는 것을 제가 직접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뭐 영어만 그렇겠습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 공부하러 오신 분들 혹은 직장 생활하시면서 좌절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도대체 10개면 그중에 몇 개나 내 뜻대로 되든가요? 대다수가 다 내 뜻대로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좌절감 속에서 살고 있어요. 마치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깽깽깽깽 하는 존재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좌절감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 통치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 드라이브 해주시는 거예요. 운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좌절감이 아닌 승리감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야말로 블레싱입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암송할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다 불안합니다. 이제 이게 AI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는 AI들이 우리 감정까지 터치를 해서 이 로봇을 넘어서서 감정까지 담을 수 있는 로봇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입사원이 올라오고 밑에 사람들이 올라오면 불안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불안감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뭐를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은 물론 푸드, 음식에 먹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시작.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싸잡아서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네요. 다 포함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나에게 물질 이 세계에서 필요한, 즉 3차원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4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이런 불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직장 생활인데 내가 언제 이걸 은퇴를 해야 되나? 또는 내가 지금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염려할 것을 왜 땡겨서 내일 염려할 걸 오늘 갖고 오늘 염려할 건 오늘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니까 너희들 오늘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이레 하나님, 미래의 모든 걸 예비해 놓은 걸 믿으셔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샬롬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왜 걱정하니? 네 미래에 걱정할 거는 내가 할 일이고 너는 오늘 필요한 것을 아멘으로 감사하면 내가 오늘에게 너에게 샬롬, 평강 주는 거예요. 그럼 야훼 니시 하나님이 미래에 승리하게 되게 할 것이고, 아멘. 찌누게토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할 것이고, 믿으십니까? 야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감의 시대에, 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주기도문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작. 절대로 불안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불안함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따라 보시죠.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까지는 이렇게 주기도문 하면서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 이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누가복음 헬라어 원어는 이게 빚으로 되어 있거든요. 빚.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봤습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절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여기서 빚은요, 돈에 대한 빚도 있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안 돌려주는 경우 되게 많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가 사랑의 빚도 나눠줬고 모든 빚을 진 사람들을 용서해 줄 테니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주인이 불러가지고 너 빚이 얼마니? 얼마입니다. 다 용서해 줄게. 할렐루야 하다가 나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돈 언제 갚을래? 이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먼저 빚을 나눠줬던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테니 이 빚과 내 안에 있는 죄를 조사해 보니 내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무식하게 많은 이 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할 테니 주님, 내 죄, 이 빚도 좀 갚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 이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책감, 죄를 지면 죄책감이 다가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강력한 힘이 와서 이걸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사탄, 죄책감을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죄책감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뒤엎으면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을 점령할 때 이 죄책감은 눈처럼 녹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책감은 영적인 건데요, 먼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생각해보니 내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는 이 죄책감, 쓸데없는 죄책감을 마귀가 집어넣을 때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 빚잔치 하라는 거. 내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때 내 죄도 용서함 받고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 떠나갈지어다. 엄청난 능력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공포가 있어요. 공포. 요즘에 이 병중에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말을 못하고 주눅 드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불안해가지고 공황장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공포감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포감, 사람이 해방시켜 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멍멍 개를 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더 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어떤 개가 멍멍거려도 개가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공포감들이 다가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감,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공포감, 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공포감,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수없이 많은 쓸데없는 공포감들이 다가올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포감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글로리, 하나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영원히,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 오시면, 신랑 대신 예수가 안 온다면 우리가 언젠가 죽었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허무감이 있거든요. 나는 왜 살며 어디로 가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돈을 버는 목적은 뭐지?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목적은 뭐지? 인생에 허무감이 찾아올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기도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허무감을 네가 싸워서 이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허무감이 찾아올 때, 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꼬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도 그 날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할 일은 작은 일에 충성, 아주 작은 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일 할 때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거대한 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일. 목사님, 아주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작은 일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그거 첫 번째 제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주기도문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치료의 광선이 뿜어져 나올지어다. 작은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가장 작은 거, 제일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웃사랑. 우리가 작은 거로 생각하는 게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지금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황성주 박사가 그 목사님을 한국에 모셔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실려서 내가 쭉 읽어보면서 밑줄을 그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고 음성 들으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모으라고, 쌀 같은 걸 모으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성도들이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순종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쌀이라든가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코로나가 터졌네. 인도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음식을 배고픈 자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그래갖고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웃 사랑, 그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 금요일이면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추석날, 여러분 추석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 만나서 뭐 추석날 먹고 즐기고 이야기 나눌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 부모님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몇 명이 모일진 모르지만 외국어대학교 교회에서 모아놓고 우리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단 5만 원, 만 원, 1,000원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사랑을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 되면 그날 오셔서 함께 그들과 예배를 드려주는 거죠. 시간이 안 되는 분은 중보해 주시면 됩니다. 중보할 시간도 없고 올 시간도 없으면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위해서 물질을 섬겨주는 거. 이게 바로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똑같죠? 전도팀들이 나가서 지금 모든 교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 받을 일이에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 이웃사랑의 핵심이 전도 아니겠어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중보기도도 전도예요. 나 중보할 시간도 없고요, 전도팀에 나가서 전도할 시간, 그럼 물질로 후원해 주십니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17만 원이면은 1,000개의 물티슈를 우리가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분은 반이라도 좋습니다. 반반이라도, 아니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직접 나갈 수 없어, 기도할 수 없어, 그러면 단 그 물티슈 10개라도 후원을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따를까요?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시작.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러면 그것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고, 오늘 이 주기도문을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며 누리며 나누는 자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열등감, 좌절감, 불안감, 죄책감, 공포감, 허무감, 이건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누구나 여기서 6가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는 다가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1번부터 6번까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요점 정리입니다. 첫 번째, 열등감 치료하기 원하시면 아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좌절감과 싸워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절대 좌절감 안 빠집니다.
오늘 불안감하고 싸워서 이 불안감이 떠나갈지어다 하는 분들만 아멘.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네 번째, 죄책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싸워 승리하려면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 공포스러운 거 있잖아요. 공포감 어떻게 치유될까?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십시오. 마지막, 허무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